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생명과 풍성함이라고 소개하면서 도둑같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소개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항상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멀어지게끔 하는 일들이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성령과 더 가까이, 말씀과 더 가까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사단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단은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 그러는데 그 뜻은 따라해 보실까요? 대적자. 사단은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대적해가는 일들로 지금껏, 아니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지옥불로 들어갈 때까지 아마 계속 그 일을 할 겁니다. 그의 온갖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대적해 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에게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혈기요, 분노요, 미움이요, 시기요, 질투요, 원망이요, 비방이요, 비난이요, 험담인데 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럽고 악한 영입니까? 이 문화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 둘이 만나서 하나가 사랑으로 만나고 감동과 환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가정이 이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면 가정이 원망의 공동체가 깨지고 맙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형제를 누리며 살아야 할 교회 공동체의 약한 문화가 들어오면 싸움하기 바빠요. 사명이고 뭐 그냥 다 내팽겨쳐놓고 싸움하기에 다툼하기에 바쁩니다. 나라 민족사회 구조적인 악이 사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 전부가 서로가 서로를 적폐로 여겨가면서 싸우기에 바쁩니다. 협업, 협치, 하나됨 이런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권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와 판단과 이 자책의 마귀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이 21절로 끝났습니다만 22절로부터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런 문화, 이런 일들은요 아주 이 바울이 극단적인 단어를 써서 경계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 2022년 올해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하고도 5년이 지나가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자는 구할에 우리는 올해를 사명 실천의 해로 정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나갑니다. 정말 품격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인으로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한 믿음으로 야고보서를 마치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해는 그냥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인생 금방 지나가거든요. 얼룩의 역사로 낭비하지 말고 정말 사명을 실천하는 한 해로 그렇게 성장해 가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강령, 우리의 신앙의 구호입니다. 500여 년 전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사제이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베드로 성당 건립을 위해서 그들이 했던 악행들,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일들로 면죄부를 만들어서 사면권을, 그 면죄부를 통해서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자신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용서받는다는 이 허황된 교리를 만들어낸 이 로마 교황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당시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와 오늘 본문으로 하는 이 갈라디아서를 교수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돈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살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로마 교황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근무하던 비텐베르크 교회의 그 정문에 로마 교황청이 하는 일에 대한 반박문을 95가지를 기록하면서 개혁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 즈빙글리 또 칼빈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교회가 믿음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다. Return to the gospel.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 교회이기에 또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당시 이 사제들의 권력이기에 그냥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개혁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사실은 내걸었던 겁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마틴 루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이거는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무지한 일들이 또 악행들이 저질러집니까? 이 일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 구조적 악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임자하여 계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구조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5가지로 잡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개혁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기에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간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교회는 유지 운영되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힘과 지혜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심에 오셨고 그분이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앞에 서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제쳐놓고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무너뜨리고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의 중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솔라피데,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로 다시 올 수 있는 사상, 철학, 어떤 시조, 문화 이런 것이 교회 개혁의 슬로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솔리 데우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사이비 교주를 만들어 놓고 그를 칭화하거나 그를 높이거나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은 교회의 개혁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방향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의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 슬로건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며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오셨듯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오셨고, 그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태동되었고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고, 우리 그 역사를 이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나누고 돕고 섬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줬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옳고 그름의 문제로 10개 지파가 나갔습니다.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을 세워서 엄한 짓을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겁니다. 결국 19명의 악한 왕들이 세워지다가 그들은 역사 속에서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교회는 나의 생각을 관철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는 곳이고 예수의 뜻이 실천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구조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갈라디아는 오늘날 소아시아의 북부에 있는 앙킬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남에서 동북으로 한 300km,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한 170km 정도, 그런 지역입니다. 전통적인 입장에 의하면 이 갈라디아서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가? 지금으로 보면 소아시아 북부 지방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로 말하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1890년쯤에 람셀은 학자가 등장하면서 아니다, 전통적인 입장에 반대하면서 갈라디아 수신자들은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이런 입장이 고수되면서 그 의견 지금도 팽배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피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바울을 그 지역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들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그곳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옮겼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바울의 손에 붙이시는데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 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선자도 보내시고 말씀도 없었던 시대에 살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그때 그 경고하심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6개월에 예수가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여러 일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던 차에 이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직접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개종하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중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즉 본능적 욕구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려진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본능적 욕구를 잠재우고 그걸 넘어서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메슬로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욕구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상리적 욕구가 있다. 예, 안전하게, 또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죠. 두 번째,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적 요소를 보면 다 피하고 싶고, 시끄러우면 싫습니다. 세 번째,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고 어느 공동체에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네 번째, 존중의 욕구입니다. 존중받고 그렇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욕구가 누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의 뜻들이 실현되어지는 꿈들을 다 욕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메슬로의 주장처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리적 욕구, 본능적 욕구,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본능적 욕구를 이겨갑니다. 양화 전에 느꼈던 것은 그 수만리 먼 대한민국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치안의 위협을 받습니다. 문화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만저만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본능적 욕구를 잠재우고 생리적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고넬료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 감동을 주신 감동을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순교하여 순교의 피로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킨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본능의 욕구를 잠재우고 사명을 실천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구나가 있는 이 욕구를 어떻게 잠재우며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이 본능을 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자꾸 본능이 나를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세워질만 하면 또 무너지고, 앞서가려면 또 뒤로 후퇴하게 되고. 더욱 사단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 일 하면 귀신같이 알지, 사단 마귀가 귀신같이 합니다. 저 사람은 명예가 약해, 저 사람은 돈이 약해, 저 사람은 쾌락에 약해. 너무나 약점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약점을 에 의해 무너지도록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장에 보면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사도행전 16장 5절 보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순간 몸이 확 커버립니다. 키가 170, 180, 몸무게가 60, 70kg, 아이고 이제 다 컸네. 몸으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있네, 아유 교회 좋은 교회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생각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다시 그들이 옛날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빈번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이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쓴 책이 갈라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율법주의자들은 다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어떻게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냐,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안진뱅이라고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그 사람 말이요, 예수님 살아생전 예수 함께 다녔던 사도가 아니야. 나중에 어서 은혜 받고 뭐 그랬다는데 바울 그 사람 사도 아니야.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 그가 전한 복음도 부정될 수 있게 집요하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쓰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중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본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혼란케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약한 율법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씁니까?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요.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거짓 선지자와 자칭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각종 여러 은사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종교성을 자극하면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요한일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죠. 언행은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내놓은 결론입니다. 땅 위의 것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냐. 마틴 루터는 비록 상대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혁을 5가지의 슬로건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봐라.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일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설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단들은 이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같이 연구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알고서 비판해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고도에 훈련된 사람이라 그들과 만나다 보면 그들의 논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단이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단은 교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교회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저 사람 뭐가 약해서 우리는 다 연약하기에 주님이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란한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겸비한 자였지만 그는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 가시를 들춰내는 일들로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이유로 교회가 무너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려고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는 길이 교회의 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너무 쉽게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본능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가 본능을 이긴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아요. 안전의 욕구, 생존 욕구, 여러 욕구가 있어서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가 발현되면 거짓말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다 그것이 우리의 욕구에서 표현되는 거죠. 그러나 양화진에 누워있는 그들이 아픔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픔이 없었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슬픔이 없었을까요? 나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고 온전함으로 가정을 지켜내셨고 교회를 지켜내셨고 사회에 횃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인간의 본능은 어떤 것들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본문입니다. 이게 본능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해왔던 일들이고 잠시 또 않는 팔이면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호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본능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본능적이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육체의 본능과 소욕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본능이기에 자칫 긴장을 하지 않으면 툭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논산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이스타나 15인승에 교인들 가득 싣고 백제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승용차는 앞으로 들어가지만 승합차는 앞으로 갔다 뒤로 돼야 각도가 나옵니다. 앞으로 조금 갔다 뒤로 달렸는데 뒤에 영업용 택시가 안 비켜줍니다. 깜빡이를 켜고 주차를 하는데도 안 비켜주고 계속 있습니다. 계속 사이드미러 보고 저분이 좀 빼주셔야 되는데 빵빵거리고 해도 안 갑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저런 쌍놈이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 뒤에 교인들이 12명이 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주차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려서 그냥 교인들 오건 말건 그냥 이러고 그냥 땅 보고 그냥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인들 뒤에서 저 없습니다. 엄청 웃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욕하네? 저도 교인들 없는데 욕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구입니다. 제 어릴 적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데 보리밥 먹고 김치 부성기 먹고 이쪽 저쪽에서 방구를 끼죠. 어른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큰 누님이 귤부장에 누가 방구 꼈냐? 혼나니까 아무도 가만히 있죠. 따로 불르더니 누나가 붕사된 것처럼 설교를 하더라고. 지옥 가면 있잖아. 거기 지옥 온 사람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방구 끼고 안 꼈다는 죄가 가장 큰 죄. 얼른 들었습니다, 제가. 내가 꼈다고. 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육체의 본능 앞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누가 자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졌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문제라고는 죄가 문제입니다. 저는 죄가 없으니까 저는 잘못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고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들여서 다독거리고 가르치면서 옷을 입히고 씻게 앉혀서 잠을 재우고, 그것이 자녀 양육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고 분탕질하고 무너뜨리고 깨치고,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을 이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선용해야 됩니다. 선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부족을 이야기보다는 응원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가는 길이 건강한 가정의 길이고 건강한 교회의 길이고 우리나라의 국정의 기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굿뉴스로 나와야 됩니다. 맨날 이상한 뉴스들만 나오고, 그게 아니고 좋은 일, 착하고 충성된 이런 일을 자꾸 이야기하며 격려하며 응원해가며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육체의 본능을 이겨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하고 싶어도, 때로는 악행이 저질러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지금 임재하여 계시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거짓말 하려다가 자기 입을 치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믿음은 경건을 통해서 가능한데, 경건은 연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 본능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은 멸망이고, 바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 부족을 채우시는 일들로 22절로 이야기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을 생각하며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능을 이기고, 저 사람들은 본능이 없나 봐? 아닙니다. 바울도 그 본능 때문에 마지막까지 괴로워했습니다. 그 욕구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내 마음의 본능의 소리, 믿음 없는 소리, 거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본능을 이기시고 경건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다음 세대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얼룩의 역사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고난을 극복해가며 또 본능의 욕구를 잠재우면서 양화진에 누워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숨결, 그곳이 임마누엘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곳에 우리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본능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